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전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영국의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박사들에게 인류가 20세기에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이며 21세기에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묻는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 물음에 대다수의 박사들은 같은 답변을 제시했는데 그 답은 바로 지식적 겸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난 세기를 너무 겸손하지 않게 살았으며 다가올 21세기에는 이를 반성하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리더십의 저자인 김경복 씨는 겸손은 최근 대기업들의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윤리 경영에 리더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시대는 자기를 어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멍청하고 미련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를 하는 삶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 높아짐으로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시대에 겸손은 성장의 장애물이며 힘을 매개체로 한 문화 속에서 높아지는 힘만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낮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폭발적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빛나게 하며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고 오랫도록 향기를 느끼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불릴 만큼 큰 업적과 아울러 많은 신앙과 인격을 지녔던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모든 미덕의 바구니가 겸손이라고 했고 지식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도 돈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가장 강력하고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죽음과 그 이후 아하시아의 왕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뒤 바알 숭배를 앞장섰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굉장히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알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죄인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아합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와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아멘. 아합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만큼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상을 높이며 우상을 따르는 죄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버리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아합을 찬양하고 그의 능력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자만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아합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매번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책망하시고 심판으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교만과 자만과 악의 길로 살아나갔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아합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앗 라봇이라는 곳을 되찾기 위해 아람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아합은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고작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전쟁을 패하게 될 것이고 결국 너가 죽게 된다고 말했지만 아합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높이며 그것을 믿는 교만과 자만의 길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그 손을 잡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더 나아가서 우상을 높이는 그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합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하시아도 아버지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똑같이 죄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를 심판했고 그로 인해 아하시아의 인생이 처참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다를 보내며 아멘.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과 어머니인 이세벨의 우상숭배로 인한 비참한 최후를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우상만을 높이며 그를 숭배하는 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하시아는 돌이키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인 바알세불에게 물어봄으로써 아직도 자신이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은 주를 뜻하는 바알과 파리를 뜻하는 세불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하시아는 파리의 형상을 한 우상을 높이며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 파리의 신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하시아는 오만했고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칭송받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난간에서 떨어짐으로 인해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왕궁 지붕을 다니면서 그 높은 곳에서 왕궁 전체를 바라보며 이 모든 제국을 내 손으로 세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한없이 지켜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잇는 교만한 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만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자가 되어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었고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은 한순간에 없어져 비참하고 최후의 인생만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자만으로 인해 낮아지게 된 후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물어보고 자신의 삶을 우상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처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의 삶으로 교만한 마음을 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자를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높이기 위해 힘을 쓰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높이는 자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취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5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자만보다 겸손을 통해 우상보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능력과 권세를 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내가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짐으로 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들은 아하시아의 왕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하시아는
자신이 병으로 죽게 된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잡기 위해 첫 번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불에 모두 다 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엘리야를 사로잡기 위해 똑같이 보냈습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첫 번째 상황과 똑같이 행동했고 말하였고 첫 번째 상황과 동일하게 불에 사로잡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며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경의 표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를 죄인인 동시에 체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엘리야를 넘어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50부장 말 중에 내려오라 하는 말의 원어는 레다, 즉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말하는 강한 명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욕한 엘리야와 하나님에게 자신의 권위에 굴복, 자신에게 허리를 숙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죄를 짓고 병에 걸려서 심판을 선고받은 자리에서도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권위만을 높이며 행동하는 교만한 왕으로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왕의 권위와 50분의 강력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겠다고 왕의 부하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임져 주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사 자만하고 교만한 모든 자들에게 보란듯이 심판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인 바로 아하시아의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 한 명의 교만과 자만이 100명이 넘는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만과 교만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결국은 끊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듣게 되어도 돌이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보다 자신만을 높이며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삶, 이것들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벼운 바람에도 쓰러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그로써 우리가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영적 교만 상태가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낮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처럼 항상 낮은 자세와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높이며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 낮은 위대한 교육가의 한 사람인 존 케인즈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회 학술회에 참석하려고 기차의 정거장에 내렸을 때 마중 나온 손님들은 일제히 그를 향해 박수 갈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그것이 자기를 향한 것인 줄을 모르고 뒤돌아보면서 뒷사람에게 길을 비켜서 자기도 그 사람에게 열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들이 군중에게 더 인기를 이끌어 더욱더 한층 더 큰 박수와 갈채를 받았고 그는 더욱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와 높은 권력에 또한 높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오히려 이웃들을 높이며 그것들을 사용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겸손으로 인한 것들이 나에게 조금 손해가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없어지고 손해보고 떨어지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풍성하게 모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며 그것들로 인해 자만과 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낮은 자세로 이웃과 성도님들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손해와 무시를 당할 것처럼 보여도 바로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행복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삼덕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통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만을 높이는 자로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또한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 속에 돌아가셔서 이웃을 높이며 이웃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로 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